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6장 종교의식 또는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을 믿는다라는 집단이에요. 종교다라고 보면 일정한 의식이 있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예배 행위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날의 이제 이게 전례로서 이렇게 자리 잡은 것들에 대한 흔적들을 좀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 행위다라고 정의를 일반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법전자에다가 예절 예자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그 예배 행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행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시작할 때 주님의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이 같이 하는 기도죠. 우리가 예비신자 때든지 처정성취할 때 힘들지만 열심히 외워야 되는 이유는 이거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지 전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냥 터져나온 대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기도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 정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마음을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전부터 어떤 정형화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을 만들었었고, 그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찾아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이제 세례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173쪽에 있는 집중적인 연구 세례 성사에 관한 두 개의 본문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은 세례 성사에 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쨌든 그리스도 교회에 입문하려면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부터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치고 들어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하고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그리고 어떤 그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직제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리스도교들 사이의 어떤 그 일치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 안에서 이제 그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세례를 또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 시대 때부터 그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도 이런 세례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서주자는 이제 세례 성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빛이나 광채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부각시켜서 전개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사도 바오로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으로 출발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사도 바오로가 설명해 나가는 이 본문 두 가지, 그래서 로마서하고 뒤에 나오는 콜로새서의 본문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의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본문 내용이었고 이어지는 것이 콜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은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네, 사실 이 두 본문은 길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의미상으로는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좀 더 내용이 풍부하다 보니까 로마서 본문이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주석을 해 두었네요. 좀 살펴봅시다. 이제 로마서의 본문 안에서 이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하나 되는 세례가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릅니까? 라는 건데 여기 나오는 것은 바오로 사도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것은 아닙니다. 바오로에 의해서 복음화되지 않은 다른 공동체들 안에도 이미 알려져 있던 것이죠. 사실 로마서는 바오로가 자신이 세운 공동체에 보낸 편지가 아니죠. 내가 로마 방문할 건데 이미 거기에 있는 신자들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었고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서간입니다. 서간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때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도 이미 전해받아가지고 같이 알고 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바오로가 세운 공동체가 아닌 곳에도 이미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 그런 면에서 어떤 교회의 초기 전승에 속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 예전부터 이미 이제 세례를 이마에다 물 붓는 거 말고 옛날에는 침례를 했다, 원래 침례를 했었고, 이제 우리도 가능은 하고,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침례가 이걸 잘 보여준다라고 했죠. 물 속에 잠기면은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죽어요. 얼른 물에서 건져져야지 되는데. 그래서 물에 담기면서 꼬르륵 해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 확 건져 올려주죠. 그래서 그 물 속에 잠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묻히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면서 우리가 일권에서 계속 나왔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애는 그 전에 우리가 죽는다라는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그 말대로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뭐 여기서 침수가 행해졌던 세례 의식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주석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거죠. 침수하면서 이제 물 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함께 묻혔다. 그리고 다시 건져 올려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그분처럼 죽어서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 그리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또 이제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합되었다면 이라고 하는 거는, 결합된 거는 언제적 얘기예요? 옛날 얘기죠. 그리고 부활 때도, 그러니까 세상 종말의 어떤 부활을 얘기하는 것 때, 그때도 그리 될 것입니다. 미래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동사 안에 보면은 죽어서 결합되었다면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이제 보면은 이게 퍼펙트니까 완료형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동사고 퍼펙트고 능동형이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결합되었다면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주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에 해당하는 거는 뭐 과거로 볼 수 있는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고, 그리 될 것입니다는 이제 미래형 퓨처라고 적혀 있죠. 버브의 퓨처. 이제 미래형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콜로새서의 경우에는 이 시제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데서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네, 다 보면은 묻힌 거가 과거인 거는 세례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니까라고 하지만은 이미 되살아났다라고 이것도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과거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히라버에만 있다라고 하는 아오리스트 시제이긴 해요. 이제 우리에게는 없는 시제여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과거의 시제들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으키신도 과거형이고 이제 되살아났습니다도 다 아오리스트 이제 시제를 쓰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제적으로 해서 뭐 앞에 지금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거는 과거 맞잖아요. 확실하게 과거 맞는데, 근데 이제 함께 되살아났다. 우리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과거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종말 때, 부활 때 일어날 일로서 미래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이미와 아직 아니의 어떤 긴장들이 이런 데서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될 거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희망을 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콜로새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그것이 됐어.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죠? 구일기도 할 때 보면은 처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됐든지 말았든지 감사 기도를 하라라고 돼 있죠. 네.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그냥 감사부터 일단 드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과거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세례를 통해서 이미 다시 되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 육신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그럼 되살아난 거죠, 우리는. 네. 그런 것들이 이 표현들 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 로마서 6의 표현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6절에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을 갖다가 이게 이 몸이라고 해가지고 영혼과 이제
그 구분되는 실제로서의 육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전인적인 인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이 머물기 위해서, 영혼이 머물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어야 되죠. 우리 인간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즉 여기 있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구절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옛 인간과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라는 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뒤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위의 본문들 안에서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실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전해주는 구절과 내용을 지적해 보라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구절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어떤 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은 9절과 10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밑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 구절들, 9절과 10절이 여기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이다 라고 9절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 그 내용,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짐으로써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분께서는 하늘을 위해 사시는 분이 되셨고 새로운 질서가 구축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받은 답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또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거죠. 그건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신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인가? 그냥 답이 아무래도 그냥 하느님인 것 같지만은 뭐 참조한 구절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그 6장 4절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일으켜진 건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8장 11절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인데 일으키신 분이라고 그냥 그 지칭을 하고 있는데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고 이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는 분 누구십니까?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럼 여기서 당신은 하느님이겠죠. 하느님의 영이 결국 성령인 거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콜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느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답은 하느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느님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사도 바오로는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는 사람들을 그러한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것인가? 구절과 내용을 명시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죽음이 지배하지 못한다. 죽음이 군림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나온 데가 9절에 이제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런 삶에 죽음이 그렇게 군림하지 못하는 삶에 우리도 그렇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세례받은 신자들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분의 죽음에 동참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여러분을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대설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 그것은 결국 새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게 되는 거는 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과도 하나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하고 10절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6장 4절이었나? 세례가 이제 6장 4절이네. 3절 4절. 3절에서 4절이네. 9절이라고 내가 잘못 얘기했네. 9절 밑에 그거였죠.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6장 3절에서 4절 또는 4절 그냥 이렇게 했고, 세례가 바로 그런 삶에 동참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바오로가 이제 그 믿는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스도교 신자란 그리스도의 삶에 온전히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오로는 그 점을 표명하기 위해서 뭐뭐와 같은, 뭐뭐와 함께, 뭐뭐처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표현들이 사용된 내용들을 찾아서 정리해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찾아보면 되는 거죠. 봅시다. 그 표현들 안에서 그래서 보니까 4절에 가보니까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고, 대사진 것처럼 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분과 함께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이라는 처럼이 또 여기도 5절에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과 함께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인 콜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구절들을 갖다가 칸이 많은 건 보니까 옮겨 적으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냥 로마서 6장 4절, 6장 5절, 6장 8절, 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냥 원래 앞에 나와 있는 본문에다가 잘 표시를 해 놓으셨죠? 어디 있는지. 예. 조금 더 정성이 더 있으시다라고 하면 한번 그 구절도 한번 옮겨 적어 보세요. 칸을 많이 놔둔 거 보니까 옮겨 적어 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묻힘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언약된 것은 무엇인가? 예.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가 방금 그 함께 말이 나왔던 4절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힘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언약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 돌아가신 거기에 같이 참여했고 함께 묻혔는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신 거,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신앙의 행위는 죽다, 묻히다, 일으켜지다 라는 도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아까 나왔던 것들이 함께 죽었으니 또 함께 묻혔으니 그리고 다시 일으켜지는 이제 그것들은 이제 형태는
뭐 코린토전서 15장 3에서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오로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어떠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그 제시한 코린토전서 15장 3에서 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되살아나시어 라고 하는 요 것들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 역시 로마서 안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리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되살아나신 것처럼이라고 하는 요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다? 아니, 그리스도 신자의 삶의 여러 과정들 가운데에서 죽어서 묻히고 되살아난 거는 세례죠. 그렇죠? 우리 세례에서 그것이 이제 보여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세례성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신자의 그 삶 안에서 이 세례성사 안에서 죽다 묻히다 일으켜지다라고 하는 이 도식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례성사가 이제 박해 시대에 그 다 가갖고 저기 강에 들어가갖고 세례 주고 있으면은 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다 잡혀가고 죽고 그러니까 카타콤바 같은데 막 숨어서 이렇게 그 막 침례를 못하니까 이제 씻긴 씻는 거잖아 하면서 이마를 씻는 예식으로 이렇게 간소화되기는 했지만은 이제 어떤 세례 성사 안에는 그렇게 죽음과 묻힘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여러 가지 번잡함 때문에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유럽 같이 이제 가톨릭 문화권들 안에서는 어른이 예비자로 입교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부활 성야 미사 때 합니다. 파스카 성야 미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파스카 성야에 보면은 독서 막 7개의 구약 독서와 1개의 신약 독서와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쫙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말씀 전례가. 그래서 구세사 전체를 쫙 훑고 들어가는 거가 종합교리. 예비 신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받기 전에 종합교리하고 그럼 그 안에서 이미 같이 세례 받던 신자들도 같이 한번 또 리마인드 하고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먼저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 받을 사람들이 또 자신의 신앙 고백 막이 끊어지고 그 신앙 고백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서 새 신자들의 세례식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세례성사의 어떤 중요한 모티브, 도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 묻혔다가 다시 일으켜지셨어 라고 하는 그 부활이 세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물론 요새는 이제 그렇게 다 하면은 7독서 다 하고 뭐 그러면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런저런 이유로 뭐 너무 길어지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저도 뭐 살았던 본당에서 거의 다 독서들도 1357 하고 뭐 이제 그러긴 하는데 원래는 그렇게 짜여져 있는 이유가 이게 세례를 하기 전에 그리고 또한 세례 서약 갱신하잖아요. 세례 그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세례 서약 갱신을 하고 우리 세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에서 어떤 구세사 전체를 훑는 종합교리 하는 시간이 파스카 성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가 이 죽다 묻히다 일으켜지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거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세례의 전통적인 의식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티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오로가 얼마나 명쾌하게 믿음의 행위와 세례 의식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사도 바오로는 믿음의 행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표명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가시적으로 표현해주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써 성령으로부터 보증을 받게 돼요. 자, 성령을 우리 선물로 받게 된 로마서 8장 23절 나와 있죠. 그러나 피조물만이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첫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성사로 처음 그리스도교에 입문하면서 받는 것이 성령을 우리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코린토 후서의 내용들 안에서는 더욱 이 보증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도장 꽝 찍으셨어요. 우리 인장 언제죠? 우리 세례 때 축성 성류로 도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이마에다가 다 이제 십자 모양으로 이제 그 기름을 붓지는 못하고 바름으로써 거기에 인호가 생긴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인장을 찍으시죠. 우리 하나님 거 하고 다 콩하고 찍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그 보증으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는데 이제 사람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 거가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의 윤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괄적 문제는 이제 식탁에 관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식탁, 밥 먹는 거 얘기인데, 구약 성경에는 유다인들이 생각보다 엄격하게 먹을 거를 가려야 했어요. 그렇죠? 정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거 철저히 가리고, 근동 지방의 어떤 이러한 풍습은 지금도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잘 남아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코셔즈, 그는 거의 코셔라 그래갖고, 이제 율법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허용된 음식으로만 조리가 된 그런 음식들이 있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할랄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미리 선주문을 해놓을 때 이제 코셔 푸드니 할랄 푸드니 이런 것들을 또 선택을 할 수 있게 보통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율법대로 제대로 이제 한 것들은 도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 다른 나라 갔을 때 이제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점이다 그러면은 제법 믿고 먹을 만하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류, 육류들을 갖다가 그래도 도축을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먹죠.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근데 이게 상당히 또 문화 충격이었지 않겠습니까? 유다교 출신들은 원래 평생 그렇게 딱딱딱딱 먹을 거 안 먹을 거 잘 가려가면서 잡수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운 행태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리저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충돌이 또 신약 성경 안에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나온 예로 갈라티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제기됐던 미묘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보고 이런 문제가 어떤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을 불러일으켰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케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가 단죄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례받은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족들에게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의 주교이고 이제 여기서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유다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 쪽에 서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꽉 막힌 건 아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에는 어떤 유다교적인 율법 준수를 좀 강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환시 중에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서 다 잡아먹어라 거기에서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방인인 코르넬리우스한테 가가지고 다 이렇게 세례도 주고 마치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베드로도 원래 이제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율법의 어떤 정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운 스탠스들을 취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많이 이제 화를 낸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만 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할례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출발이 유다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유다교에서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율법으로서 지켜져 왔던 풍습이에요. 네, 근데 할례를 받는 것들은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서 포경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많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걸 가지고서 막 이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죽이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래갖고 주변에 약간 좀 안 좋게 보였었는데 같이 해서 우리가 같이 지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해가지고 그쪽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을 때 이제 가가지고 다쳐 죽이고 이제 이런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어쨌든 고통스럽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슬람 어느 파가 그런지 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또 어떤 데는 또 여성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좋지 않았던 이제 굳이 왜 하는 그런 좀 풍습인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럼 하느님 믿는다면 할례 받아야지 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유다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 이제 15장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제 거기 5장 6절에 보면은 자, 그런데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사도 회의의 주요 안건이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한테 할례를 하게 해야 하냐 말하냐 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할례는 아니다라고 이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리고 역시 그 이 사도 회의에서도 이제 이 할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야고보조차 이거 야고보의 대사거든요.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도 우리 잘 먹고 있고 피도 잘 먹고 있고 우상에게 바치는 거는 뭐 우상이 요새 없으니까 뭐 불륜을 하지 말라는 것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나중에 점점 이제 이것들도 풀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갈라티아서 2장 3절에도 이제 여기 또 이제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 대한 바오로 사도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나와 함께 있던 티토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제 그때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할례가 굳이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냥 유다교 출신이어서 할례를 받았으면은 뭐 그렇긴 하지만은 다시 새롭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한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했고, 뭐 사도 바울은 그게 의미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죠. 갈라티아서 6장 12절에서 16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안 넣어놨네요. 그거 깜빡하고. 어쨌든 이 할례도 뭐 여러 가지 쟁점이긴 했지만은 이제 그 유다인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밥 먹는 것도 되게 막 뭐라 그랬고,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하던 세리들하고 이제 예수님이 밥 같이 먹고 하고 다니는 것들 갖고 이제 뭐라 하는 것들이 또 복음서 안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이게 율법을 준수하던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하고 밥 먹는다, 같은 집안에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일인 건데,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된 이방인들이 또 늘어나는 거고, 공동체 안에 할례 안 받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모세 율법에 따른 어떤 음식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먹던 거 잘 먹었죠. 돼지고기 잘 먹었을 거고 뭐 이제 그랬을 건데, 이제 이것들이 문제는 이제 우리의 미사도 밥 먹는 거죠. 성찬도 결국 밥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뭐 했다는 애찬 역시 공동체에 모여서 밥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이즘도 그랬고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랬고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사 자리가 공동체 일치를 이루는 핵심적인 행위이고 중심이 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율법에 따른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같이 밥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데, 그러면은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만 먹어야 되냐? 돼지고기는 못 먹으니까 꼭 소만 잡아 먹어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 비싼데 소고기는 비싸고 양고기도 소고기만큼 비싸고 뭐 그런데 요새 뭐 돼지고기도 싼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음식에 대해서 좀 더 느슨하게 이제 해야지, 이제 좀 자유롭게 해줘야지 같이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사람들이 같은 식탁에 모여 앉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PPT에다가 왜 지금 갈라티아서 2장 16절을 갖다가 박아놨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다라고 할례의 무용성을 주장해 왔었다라고 했는데, 내가 6장 12절을 넣겠다라는 것 같아 2장 16절을 넣어놨나 보다. 일단 뭐 넘어갑시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1장 18절에 이제 코르넬리우스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주는 그 내용 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이 할례의 문제하고 뭐 먹는 거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할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어쨌든 이 내용은 뭐 이제 코르넬리우스한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환시 중에서 뭐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불러와라라고 하는 것서 이제 야포에 어디 가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보냈는데 그 동안에 딱 이제 베드로가 낮에 이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정오쯤이니까 배가 살 고프고 뭐 먹을까 하고 있던 사이에 환시 속에서 하늘에서 이제 네 발 달린 짐승과 짐승과 새들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랬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이제 환시 속에 들려왔고, 근데 베드로는 유다인 출신이잖아요. 할례도 받았고 이제 나름 또 열심히 살고 있으면 주님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어요. 베드로에게 다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또 세 번 좋아하는 우리 성경의 그 전통에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세 번 질의응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또 다시 또 한 번 더 반복, 세 번 반복했대. 하여튼 뭐 그러고 네.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코로넬에서 보낸 사람들이 다가왔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또 마침 또 성령께서 너 찾아온 사람 있으니까 가서 만나봐라고 해서 가봐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맞아서 일단 야포에서 묵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나서 이제 카이사리아로 가가지고 코르넬리우스네 집에 갔더니 또 가까운 친구들 불러놓고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모였으니까 또 얘기를 또 해야죠. 사도들은 가르치는 게 또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왜 이렇게 저를 부르셨으니까 해가지고 코르넬리우스가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 집에서 설교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 복음을 이제 하고 전해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세례도 안 줬는데 성령께서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께 선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카파르나움이면 여기가 어디였지? 카파르나움 맞나 아닌데? 그래서 헷갈린다 갑자기. 어쨌든 이 동네 카파르나움이 아니고 거기였을 텐데 카이사리아. 어쨌든 그쪽에 이제 이방인 도시잖아요. 카이사리아는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뜻인 거고, 이제 또 로마인들이
어떤 그 행정 수도로서 이제 만든 그런 신도시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본 그 가이사리아는 그 갈릴레아 호수 좀 더 위쪽 북쪽으로 가면 있는 거기는 카이사리아 필리피라고 해서 그 필리포스가 만든 가이사리아 해가지고 또 다른 도시고 지중해 연안에 또 카이사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제 야포에서 뭐 아주 멀진 않아요. 하여튼 그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에 그럼 결국 백인 대장이고 로마 군인 거니까 이제 이제 유다인들에게 잘 해주고 그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긴 했지만 이방인이지 결국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베드로에게 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음식을 먹냐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하시죠 이제 그래서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세 사람이 우려갖고 뭐 이제 그래 들어가가지고 얘기저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다 이렇게 내리시는 것을 보고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느님께서 이미 성령을 이렇게 하느님께서 먼저 들어가셔갖고 그 세례를 주긴 했어.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할례 안 받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입이 막혔죠. 잠잠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느님께서도 다른 민족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으셨다면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되게 아름답게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계속해서 또 뒤에도 이 문제들은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저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율법 지켜야지 하고 하던 그 사람들이 탈레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베드로는 자기가 하느님을 경외하던 사람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라고 했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아까 있던 거 끝에서부터 슬쩍 올라가면은 이 얘기를 하는 먼저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럽다고 하면 이제 코르넬리우스 내 집에 가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들과 어울리건 찾아가는 이 불법이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 앞에 환시 얘기들을 한 거죠. 이제 먼저. 자,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나한테 어떤 사람을 속되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환시를 통해서 보여줬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꼬인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들기는 하지만은 일단 네, 28을 내가 찾아놨는데 이제 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고 뭐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 구절이 10장 28절에 이 이야기가 있으면 먼저 이 환시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이제 신앙 고백에 해당한 내용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 중에서 결국 그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겠는데, 그거는 이제 더 앞에 올라가야죠. 코르넬리우스네 집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니까 좀 더 뒤구나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쫙 입을 열어서 말하고 뭐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이제 그렇게 한 것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찬미를 드리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세례에 해당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교리 교육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요 밑에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나자렛 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레신 조이라고 악마도 주고 뭐죠 하는 거 얘기들을 쭉 이제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한 일과 하나님께서 날려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일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산이와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죄 용서받는다. 죄 용서, 유신의 부활을 믿으며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요 구절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10장 37절에서 43절의 요 내용들이 그 구절입니다. 구절 그 장절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칸도 얼마 없지. 이거 다 적으려면 너무 길어, 그렇죠? 네. 자, 할례 문제 못지않게 초대교회 공동체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바로 음식 문제였어요. 음식의 문제를 반영해주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아까 나왔던 거기서 쓱 하고 올라가면은 문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나름 율법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죠. 이제 그것이 이제 베드로 한시를 본 그쪽의 이야기일 건데 뭔가 좀 PT 내용을 좀 뭔가 잘못해 놓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 이제 요거구나. 이 베드로가 본 환시 내용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내용 전체적으로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 음식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베드로에 나타나는 환시로서 이것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6절의 이제 내용들이 바로 이 음식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10장 9절에서 16절이에요. 자, 유다인 출신의 베드로는 하느님의 명을 받고 음식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2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이 2번이 아니고 3번일 텐데 어쨌든 아마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2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그 2번째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3번 반복했다라고 이렇게 하죠. 3번 거듭되고 나서 어쨌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구절과 내용을 명시하라. 그리고 그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11장 18절을 참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맨 뒤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2번 나와요. 2번 나오긴 해요. 2번 나오는 건데 이게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은 거가 두 번 아니고 베드로가 실제로 듣는 장면에서 한 번 나오고 나중에 가가지고 쭉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라고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에서 두 번 나오기는 하는데 베드로에게 들린 건 세 번이다. 여기도 또 나오지만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것들을 모두 하늘로 다시 끌려 올라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뭐 그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일단은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환시 속에서 들려온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깊은 신학적인 의미, 또 되게 깊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깨끗하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편적인 하느님의 그 보편성을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넌 부정하니까 안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가 표명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냥 선택된 민족이었던 유다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된다.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적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두 번에 걸쳐 하늘로부터 세 번이라니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인으로서 그가 갖고 있던 신념 때문이었죠. 결국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를 그 길로 인도하신 덕분이지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이 행위를 문제 삼았고 베드로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이 세례를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고 내가 그거를 막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1장 7절에 있는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요 구절을 좀 옮겨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음식이나 할례 문제를 얘기할 때 분명히 지적해야 될 점은 이제 그 문제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도 야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신자들 안에서 이 어떤 출신 성분 때문에 야기되었던 문제들이 나타났던 거죠. 자,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이후에도 그들은 음식 금지 규정을 준수하던 일부 신자들은 그렇지 않은 신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것들이 아까 본문에 나왔던 그 갈라티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안티오키아 사건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오로의 동행자 중 일부마저도 바르나바까지도 이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식사를 했었다가 할례받은 신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방계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안티오키아 공동체를 궁지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성체성사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러한 민감하고도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공동체의 노력이 어떠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사도회의죠.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회의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소한의 규범만을 지킬 것, 다시 말해서 우상에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당시 바울은 결정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 얘기할 때 같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그걸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야고보가 다시 예루살렘에 온 그 바오로한테 너 너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소문들이 안 좋은데 말이지. 근데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면은 이제 당신도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죠. 왜냐하면은 바오로는 바리사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다라고 뭐 이제 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그 율법을 배웠고 막 이렇게까지 자랑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도 받았겠죠. 받았었던 사람이고 그러면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 역시 그런 것들을 뭐 아예 무시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서원한 사람들 몇에 뭐 머리 깎는 비용을 바오로가 대고 뭐 이제 같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예식을 거행을 하면은 요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면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 내용들을 편지로 써 보낸 바 있습니다라고 나중에 여기서 듣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 책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오로는 요거 정도는 같이 들었을 걸로 보이는데 뭐 넘어갑시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편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전서 8장에서 10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취급하면서 이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은 율법에서가 아니라 이웃사랑에서 찾아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바오로가 제시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린토전서 10장 23절에서 32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좋은 것을 찾지 말고 남에게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따져보지 말고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가운데에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면 양심을 따져보지 말고 여러분 앞에 차려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하고 말하거든 그것을 알린 사람과 그 양심을 생각하여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한 양심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함께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난받을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다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여기서도 보면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 고기를 피하라라고 이제 했던 것처럼 이제 그것들이 내가 모르고 먹는 것 같고 죄가 되진 않아라고 하는 건데 누가 그거 굳이 알려주거든 이제 하느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근데 내가 구한 고기가 지난번에 축제 때 저기 제우스 신전에 갖다 바쳤던 음식 고기 받아왔어 뭐 이렇게 하거든 이제 그럼 그거를 막 먹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먹는다고 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이 이 사람 하느님 믿는 사람인데 이래도 괜찮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사람이 이상하게 쟤는 뭐 하느님 믿는다더니 뭐 제우스 신한테 갖다 바쳤던 그것도 잘 먹네. 이런 스캔들이 생기지 않게끔 잘 처신하라는 거죠. 바오로사도 다른 데서도 보면 이제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더럽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여가지고 걸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간 거가 사람의 뭐를 어떻게 더럽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갖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간 거는 잘 소화돼가지고 뒤로 빠져나가면 끝납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양소가 되고 말 것이지. 그걸 갖다 그게 뭐 우리를 그걸 먹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 악해지거나 뭐 아니면 더 좋은 거 먹었다고 해도 더 선해지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했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덕분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고기를 사기 위해서 신자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가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뭐 지금도 유대교 신자들은 그 코셔가 붙어 있는 인증된 거, 이슬람 신자들은 할랄이 마크가 붙어 있는 그곳에 가야지 식료품을 살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되었던 거죠. 사실 뭐 이 음식 문제는 한 2세기 말쯤 가면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뭐 사실 그게 가능해졌던 거는 이제 유다교 회당하고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결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신자들이 다 쫓겨났고 결국 그럼 유다교의 그 옛날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세대도 바뀌었고 그러면은 뭐 새로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다 뭐 할례를 율법에 따라서 하거나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세대가 바뀌어 나가면서 해결되었던 문제였을 겁니다. 하여튼 신약성경의 본문들은 한결같이 예전의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이 뭐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성경으로 뭔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뭐 그것들이 전해지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체 성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 컨셉이 이리저리 그 공격받았던 일들이 있었다. 안티오키아 교회에서의 어떤 상황들처럼 여러 분열의 요인들로 작용했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 초대받기보다는 그들을 우리 고유한 식탁에 초대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합니다. 그쵸. 뭐, 우리식으로 들어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뭐, 우리와 다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초대에 기꺼이 응할 용기가 되어 있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 이제 뭐 우리 교회가 이제 서울 세계청년대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리저리 그 다른 종교인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죠. 이제 있긴 한데 사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대한민국 서울을 다음 젊은이들이 모일 장소로 선택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죠. 비그리스도교 문화권이고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어디서처럼 막 죽어라 싸우지는 않아요. 서로 좀 틱탁틱탁은 하기는 티격태격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죽일 짓이 달려들지 않았잖아 우리는. 그래서 대충 뭐 보면 그걸 또 결국 보면 또 아유 저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대동단결돼 있고 네. 그래요. 그쵸. 이제 세속적인 그런 분위기와 또 여러 종교들이 함께 있고, 뭐 이제 그런 거 안에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입니다. 젊은이들이 서울로 모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용기를 내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갖고 있는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초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들도 찾아갈 수 있고 그들의
초대도 그리고 그들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책이 더 옛날에 쓰여졌는데 이제 이 용기라는 단어도 나와 있고 해가지고 왠지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물론 우리 WID 분과장님께서는 이제 그 청년 청소년 대표를 뽑아야 되는 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 보이시긴 하는데요. 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까 그 강의 시작하기 전부터도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또 뭐 같이 마음 모아가지고 잘 이루어 나가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또 공동체가 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곳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뭐 여기도 거창하게 나오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네, 이 세상에 적응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함께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것이 있어도 일단 저도 얼른 끝내고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마치자 상연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